새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새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앞에 바뀌었지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이 주제절이고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한 해 되십시오 하고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또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이 있는 요단강 앞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가 2026년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이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몇 명만 건너는 요단강이 아니라 2026년도 이제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금강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건우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뒤처지지 마시고 올 한 해 글쎄요, 이 시작하는 이 첫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이 요단강 앞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지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웃길지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멱살을 붙잡고 요단강 앞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40년 동안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오죽하면 1세대들을 하나님이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1.5세대와 2세대를 데리고 뭘 알겠어요. 광야에서 태어났고 이제 어린아이로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앞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무엇이 달라졌고 또 요단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2026년도 1월 1일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에도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서 3장과 4장 말씀을 함께 볼 겁니다. 3장에 들어서서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이 3장이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요단강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종종 우리는 서두르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기다리다가 하나님 때를 놓칠 때도 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도 않고요. 결코 늦지도 않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또 역사하심을 행하신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요단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그들은 며칠 동안 머무냐 하면 3장 2절에 보면 사흘 동안이라 3일 동안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3일 동안 머무는 그 머금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명령을 청종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3일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의 영적 체험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행할 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타이밍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에 따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일을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이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와 그리고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시고 이제 곧 넘어가면 그 땅을 밟고 승리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올라왔는데 3일을 머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3일을 머물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나왔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모습이 항상 나와야 될까요? 웅성웅성 뭐야 이거 뭐야 왜 안 가?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그 3일 동안 머무르면서 뭘 보신 걸까요? 그들의 중심의 진실함을 보기 원했던 거지요. 하나님은
다음에 지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3일 동안 머물게 함을 통해서 이들이 원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단강 앞에서 잠잠한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3일이에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웅성거렸다면 3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3개월, 3년 아니면 그 자리에서 40년을 또 보낼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잠잠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이들은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2026년도 웅성거리지 마십시오. 이쪽에서 웅성, 저쪽에서 웅성, 둘이서 웅성웅성 속닥속닥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중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3일을 유숙한 후에 관리들이 그들의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명령하는 것이 3장 3절에 나오지요.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어떻게 하거든? 보거든 이래 보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봐야 돼요? 제사장을 봐야 돼요? 언약궤를 봐야 돼요? 언약궤를 보는 거예요. 언약궤를 주목해야만 했던 거지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이동해야만 백성들도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가 2026년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예요? 언약궤밖에 없습니다. 언약궤가 전진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언약궤의 특징이 뭡니까? 언약궤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렬하게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주목해 보는 거지요. 3일 동안 이들이 얼마나 애탔을까요? 뭘 말도 못하겠고 이제는 건너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언약궤를 따라가고 언약궤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니 이들이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적인 사건에서 백성들의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2026년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이 한 해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들 언약궤를 보고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건너가요?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궤가 뭘 상징하냐 하면 그 언약궤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눈에 보이는 증표와 같은 거예요. 너희들 지나가면 언약궤 따라가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는 것은 요단을 건너갈 때 너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눈에 보이는 증표와 같은 역할이 이 언약궤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적인 모든 삶의 경험에 있어서 우리 앞서 나가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거지요. 우리의 보호와 생명 유지의 근원을 소유하고 있는 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분명히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라봄에서 실수했던 한 사도가 있습니다. 베드로예요. 물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리를 걸어가다 무엇을 봤습니까? 여러 가지 풍랑과 그 모든 것을 보고 빠져들어가요. 다시 그리스도께 메어 달리며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를 도와주셨고 물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편안한 한 해가 될까요? 골치 아픈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풍랑과 또 바람의 세기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풍랑이 또 어떠한 요단강의 그 흐름들이 우리를 힘들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더 정확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떠나 우리 주님께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고정하고 있다면 환경에는 상관없이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
언약궤의 뒤를 따를 때에 또 하나의 제시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언약궤와 그들 사이에 간격을 두라는 거예요. 자, 3장 4절에 보면 그 간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대략 900m 정도 떨어져 놓습니다. 900m 떨어져 있어요. 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눈으로 본 적이 있었을까요? 언약궤는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자칫 언약궤를 잘못 건들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 900m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때문에 혼잡하지 않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거지요.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언약궤와 너무 멀리 떨어지는 거 위험해요. 여러분들 교회와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십시오. 아니, 멀리 살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이미 멀리 살고 계신 분은 또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심적으로 믿음 가운데 교회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말씀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한 명 있지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려가실 때 어떻게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거리에 있을 때 예수님 눈과 마주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했을 겁니다. 멀찍이 있다가 예수님이 그 신문 받는 그 근처에 왔을 때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왔을 때 예수님을 보게 돼요. 눈을 마주치자마자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했던 거지요. 너무 멀리 계시지 마세요. 일정 거리 유지하며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또한 언약궤는 백성들이 나아갈 길의 진행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백성들이 또렷이 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언약궤가 나가야 할 이유입니다. 절대로 언약궤보다 앞질러 가도 안 돼요. 백성은 언약궤가 나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차단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궤보다 절대로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앞서 나가면 보호가 없습니다. 늘 언약궤 뒤에 900m쯤 떨어진 자리에서 이 언약궤의 인도를 받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26년도에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부터 아마 3일 동안은 열심히 무엇인가 계획을 짜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결단과 또 믿음의 결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결심이지요. 우리는 이 결심들을 통해서 자아의 죽음이 있기 전에는 결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에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건 뭐예요?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자아를 죽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도 없다라는 거지요.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아의 정욕을 완전히 극복하고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을 따르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자아를 죽일 만한 결단들을 하세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널 때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적어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찔러드릴게요. 결단하지 않으면 자아의 죽음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앙도 없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목사님 2025년도 해봤더니 뭐 작심 3일도 아니고 하루 만에 끝났던데요. 아니요. 그럼 매일 결단하시면 되잖아요. 매일 결단하고 내일 못하면 또 결단하고. 여러분들 2026년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하세요. 몇 가지인지 몰라요. 한 가지라도 100가지도 좋습니다. 다 적으세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큐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거지요. 많은 신자들이
그들의 영적 삶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실패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실패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못한 데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일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에요. 여러분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요. 홍해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시한 것이라면 요단강은 자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있는 자아, 곧 옛 성품은 그 신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성품, 자아는 개선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옛 성품은 오직 죽음에 넘겨져야만 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인데 이 못 박힘은 틀림없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힐 것이니? 아니요, 못 박혔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리이자 중요한 진리는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자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에 넘겨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자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덧입는 그 삶을 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우리의 매일 일상생활 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자아가 반드시 못 박혀야만 가능합니다. 2026년도 여러분들 매일 못 박으십시오.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럼 요단강 못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요단강을 통과하는 바로 그때를 얘기해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또 다른 사역이에요. 아프겠지요. 우리 자아는 소리 지를 겁니다. 싫다고 소리 지를 거예요. 우리 자아가 도망갈 겁니다. 하지만 교회를 도망가지 마십시오. 힘들고 아파도 교회 안에 머물 때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상했어요? 그건 자아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이거 많으셨어요? 안 나와볼까 보다. 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실 때 그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널까 말까.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옛 성품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 성품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 성품은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 죄성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요. 이 죄성이 더 이상 나로 인하여 죄를 짓는 자리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또 다른 명령을 들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얘기하죠.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내일 너희 가운데 뭘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성결하게 하면 돼요. 이 말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즉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에게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 일에 대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결하셔야 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땐 이 성결이 가장 중요해요. 성결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여러분들 왜 새해가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40일 특세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해야 죽어요. 일주일 갖고는 우리 안 죽어요. 왜 안 죽는지 아세요? 안 나오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오지도 않지. 새벽 기도에 관심도 없지. 그러니 성결로 준비되지 않은 한 해를 시작하니 뭐가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정말 내가 죽었다 하고 특세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기이한 일을 이뤄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고 하나님 주님 앞에 죽겠습니다 라고 성결함과 정결함과 구별됨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자아를 죽음에 넘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세하면 아예 아무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하고 뭐고 그냥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고요. 나올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면 자아가 내 안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따를 준비란 뭐냐 하면 자신의 뜻과 의지와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힘에 의뢰하는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결함입니다. 3장 6절 말씀을 보실까요?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자,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인 셈이지요. 첫 번째 목적은 백성들의 선두에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때 언약궤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 앞서 나가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아가며 그들을 인도하는 상징으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언약궤가 나아가는 정도에 따라 백성들 역시 그만큼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언약궤가 나가는 만큼 나가는 거지요. 자, 11절 다시 한번 보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언약궤는 우리를 각자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책임인 것이에요. 근데 언약궤를 따라감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여러 족속을 이야기하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들 쫓아낼 족속들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싸워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비롯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에 나온 부분이 3장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게 되지요. 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기 위해서는 우리 발에 뭐가 적셔져야 돼요? 물이 적셔져야 합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모험이 수반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까요? 우리는 요단강이 갈라지기까지 기다리며 강가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 그냥 강가에 서 계신 건 아니에요? 요단강 강가에 서서 요단강이 홍해와 같이 갈라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홍해바다는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물이 갈라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요단강을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걸어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고 반대편으로 나오는 일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나와야 해요. 믿음의 걸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걸음이지요. 그러나 이 일은 결코 홀로 나갈 수 없는 전진입니다. 우리와 함께 나가실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약속을 믿으며 걷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면 그 일은 우리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하나의 경험이 될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똑똑히 보았어요. 제사장들이 발을 딛자마자 물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로 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제사장은 이걸 제일 먼저 봤어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요단강에 그 언약궤와 함께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물이 끊기는 그 사건과 그 역사하심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 할지라도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믿음이 되지 못해요. 믿음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행위에 의해 완전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며 순종했기 때문에 제사장들 또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중직자 여러분, 좀 중직자가 됐으면 메고 갑시다.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먼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직자라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믿음의 발을 뛸 수 있는 사람이 중직자들 아닙니까? 근데 어디 있어요? 우리 아기 건우. 우리 서희가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중직자들은 맨 뒤에 빠져서 그것이 열리는지만 보고 있다면 우리 아기들이 중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을 주시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 또한 신령한 복 주실 것이란 약속을 받았지요. 그러나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감에 따라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는 이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16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듣게 하시고 순종했으니 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한 대로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줄곧 응시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안전이 언약궤의 안전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흐르던 물이 점점 더 높이 쌓여 서는 것을 보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기이한 일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기이한 일에만 관심이 가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주목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의 변화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요단강에 들어설 때에 다 멈춰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멈춰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뭘 주목해요? 언약궤를 주목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승리의 증거를 찾기보다는 승리를 주시는 자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요. 우리 눈이 누구에게 고정되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면 승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한 사단은 우리에게 왔다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당시에 그들은 이미 승리의 편에 서 있었어요. 이 사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요단강을 통과한 거예요. 죽음이 있고 나서 부활이 따르지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통행하여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은 부활의 생명, 승천 후의 생명과 승리와 안식을 가져오는 영적 전쟁의 삶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길갈에서 상륙 거점이 되는 교두보를 세웠습니다. 언약궤는 그동안 줄곧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요단강 한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마지막으로 건너 올라온 사람들은 바로 언약궤를 맨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하여 행하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위험한 강 한가운데 서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리스도는 요단강 한가운데 그 가장 두렵고 가장 위험한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은 온 가나안 전역에 다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여호수아서 4장 23절과 24절에 나와요. 두 절인데 우리 한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우리 선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자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요.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심판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오신 일이었습니다. 이 승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또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이 세상이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더욱 의존하여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 가정이, 또 여러분들 개인이 이 역사를 드러내 보이고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강하신 손이 임하셨음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2026년도 5장 1절을 보세요.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였음을 듣고 아멘. 가나안의 적들을 두려워 떨게 만든 것,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음도 아닙니다.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난 기적이었지요. 이 일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보고 오히려 세상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마음의 두려움으로 떨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요, 요단강의 기적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2026년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요단강 그 강가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요단강을 통과하여 건너가시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간 그 자체가 이미 가나안 땅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 놀라운 증표와 같은 역할이지요. 오늘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그 물 위로 걷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 절대로 물 위로 걷게 안 하십니다. 물이 갈라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라져 마른 땅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게 보이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